오늘은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섯 번째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질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는 곳은 어디냐, 혹은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은 각각 어떤 대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면 여기, 혹은 뭘 갖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명확한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거잖아.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 너 상황을 제대로 보라, 태도를 점검해 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분별해 보라. 이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질문들은 어떤 대답이 어떤 있다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을 듣고 반응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낙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이 대답인. 참 독특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또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연약한 삶과 좀 중첩돼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서 감사드리는데 내일 시술을 하게 되죠. 제가 이것을 아프면서 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흥미로운 것 몇 가지 소소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주위에 팔이 아프신 분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저랑 똑같이 오십견 혹은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셔서 나는 5년 알았어요. 난 3년 알았어요. 난 지금도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안에도 여럿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오른쪽 아팠다가 왼쪽으로 이어져서 5년 동안 아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보통 이렇게 아프면 담에 걸리거나 내가 좀 잠이 근육이 놀랐나? 그래서 보통 참잖아요. 그래서 저 참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참았더니 깨닫게 된 들었던 굉장히 놀라운 평가가 뭐였냐면, 처음엔 아파서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그대로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어깨를 펴는 게 더 아프대요. 그게 힘들대요. 내일 제가 받게 되는 시술은 제가 다쳐서 근육이 뭐 끊어져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굳어져 있는 근육을 푸는 것에 중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믿음 생활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 적용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죠. 잘 알고 있어요. 도전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혹은 그 일을 실제로 도전해 보지 않았기 때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려면 불편한 거예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더 불편한 거죠.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저는 딱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질문과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 것과 관련된 어떤 도전을, 계기를 잘 못 찾고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거잖아, 이게 새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대로 살아봤더니 더 힘들어요. 아파요. 이 통증의 이 불편함의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답을 찾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차기 리더십은 여호수아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고 그 말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라고 그렇게 직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그걸 백성들도 봤어요. 차기 리더십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도 본인이 알죠. 내가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이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미 모세가 그의 설교 말미에 혹은 시내산을 주위에서 돌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확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각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또 모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이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은 두려워했구나, 주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리가 전혀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가 두려워요. 하려고 하니까 미리 알고도 있었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이게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 자기가 책임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될 것에 자기가 해야 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익숙했던 삶이 이제 변해야만 하는 시점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깨우치고 각성하도록 촉구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적용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덧 예전의 믿음과 사랑으로 익숙하고 함께 따라오던 여러 시기가 있고 그것을 모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시기, 광야의 시기가 있다면 이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어느 시점을 맞게 될 때 보게 되는데 모세가 죽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해졌던 믿음의 방법과 상황이 아닌 변화해야만 하는 시점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것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잘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때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혹은 여호수아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쭉 있게 됐다면 더 이상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삶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쓰면 잘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해보고 연약함을 묵상해 보는데도 딱히 다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딱 그 말씀인 거죠. 너 정신 차려. 내가 내게 명령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알고 있는 것, 실제로 우리가 알아왔던 것을 시작하는 계기로 오늘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시작할 것 같고 또 언젠가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래, 말씀이 들려오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 질문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질문처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예,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누리게 될 약속과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고 오랫동안 떠올랐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확 깨우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말씀을 두고 여호수아야, 네가 나아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4절,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약속으로 딱 갖기를 원해요. 책갈피처럼 이 부분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뭐라고요? 모세가 죽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따라서 순종하게 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네가 그렇게 나아가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걸 지키겠다. 그러면 거꾸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게 이루어진 땅이 없고 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출발은 했는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모세가 죽어도 죽은 그 모세 곁에 남아서 여전히 예전에 적용되었을 일들을 그냥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모세에게도 상기시켜 주셨던 말씀이고 광야 내내 훈련시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될 수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한 걸음 순종해 봤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재정적인 일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 부부 사이의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게 될 때 기도하는 것, 참는 것, 믿음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이런 일들을 도전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실제 경험되어지는 경험값은 뭐냐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힘들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니까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책임지실 걸 믿는데 힘이 들더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주실 것 아는데 약속의 땅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룰 거라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너무 많은 과정이 있고 그 길이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가 헤매고 주저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결과값만은 아닙니다.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과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반지 봤죠. 물론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돌반지 하기가 정말 엄청 친한 사람 아니면 힘들지만 어렸을 때 돌반지 하고 선물하고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아이한테 온 거니까 아이가 돌반지 달라고 그러면 뭐 끼워줄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의 부모들은 그 돌반지를 그냥 껴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애가 달라면 언제든지 주지 않고 그게 뭔지, 그 가치를 잘 아는지,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다르게 쓰진 않을지, 대표적으로 어리니까 애가 먹어버린다든지 이게 뭔지 뭐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줘버린다든지, 부모들은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줄 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아이가 가치를 제대로 알고 혹은 이용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은 교육을 시켜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진다면 애가 금부치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로 와장와장 돌아다녀 봐요. 조금 비극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손이 다 번쩍번쩍해요. 막 돌반지로 막 10개씩 끼고 다녀보세요. 안 좋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게 하셔. 그러면 그 땅을 주시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도하게 주어진 과도한 어떤 결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심지어 무너뜨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나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졌다, 그것을 굳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던졌던 투망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튼튼한 나일론 혹은 다른 특별한 섬유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명주나 우리가 쓰고 있는 실을 여러 번 꼬아서 만든 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촘촘히 그물코를 만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금처럼 쫙 모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기가 글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끌어올려 보면 중력과 이 그물이 점점 좁아들면서 물고기가 그 구멍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이야 어구 혹은 장비들이 엄청 발전해서 음파 탐지기나 또 잘 몰아서 아주 그냥 튼튼한 그물에 다 몰아넣죠. 한꺼번에 싹 잡아버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잡은 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적당히 잡히는 게 축복이에요. 왜? 많이 잡히면 그것을 끌어올리다가 그물 터지고 그물 바깥으로 물고기 다 나가고 그렇게 끝나나요? 그 그물 누가 고쳐야 돼요?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만났을 때 깁고 있잖아요, 그물을. 그러니까 그물을 손보는 게 어부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심하게 찢어져 버리면 할 일도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역량과 한계가 넘어서면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도한 것이 주어지고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바라던 건데 실제로 그런 게 주어져서 우리가 행복하기만 할 거냐? 아니요. 오히려 더 힘든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건사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힘도 함께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요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마다 연약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두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초청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주님의 은혜는 완전해서 연약해도 강해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한다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유잖아요. 종으로 살 거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끝까지 종으로 살면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 복종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다스릴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대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요. 요즘은 노비가 없지만 우리가 노비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죠. 그러면 좋은 종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서로 대등하고 서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힘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종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이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동시에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성공의 기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를 보고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중심을 두지만 주님은 그 일보다도 전혀 다른 중심이 있다고, 성공의 기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자, 우리는 성공이란 말을 띄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 혹은 부하게 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삶의 결과나 혹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잘 알게 하는 좋은 예가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우리가 보며 형통, 그에게 있었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도전하고 도전받고 또 소원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노비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형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그의 삶이 그래 어려워도 주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성공과 형통함이 있구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5, 3, 좀 더 과장하면 1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축복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허락하셨던 축복의 그걸 100이라고 친다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만 그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신 것을 지켰더니 성공, 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전체 삶에서 보면 시간과 상황이 변할 때도 그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가 17살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 즈음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고난과 어려움에 형통하에서 이루어지게 된 총리 대신을 놓고 기뻐하죠.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사실. 그런 축복을 갈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0, 그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0세입니다. 그러면 그는 총리 대신으로 몇 년 살았을까요? 80년. 중간에 그가 그만두었다는 말이 없다면 대략 80년 정도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꿨고 바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해서 그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꿈의 내용은 7년 대풍 그리고 7년 대흉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엄청 풍년이 있고 다시 이어지는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총 14년 동안의 일을 그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로에게 제안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이런 충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이 부럽고 좋았다면, 그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 14년 동안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고민하게 될 거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년은 365일로 되어 있고 그 365일 동안 농사는 하루 지어서 그 다음날 걷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적어도 3개월. 뭐 당시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 2모작, 3모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심고 거둘 때. 근데 여러분 모든 농작물이 그렇듯이 심으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고 병충해가 있을 때도 있고, 대표적으로 메뚜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모든 식물을 싹 가져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해였거든요. 메뚜기 때가 모세 때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한 큰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해요. 그게 땅을 비옥하게 한다지만 이번에 7년 동안은 분명히 대풍이어야 하는데, 아니 가만 보니 거기도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올해 작황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이거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겠나? 이런 일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1년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해요. 다음에도 대풍이어야 되죠. 그러면 준비하고 사람이 죽거나 전염병에 돌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7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 노심초사해요. 대풍이 아니면 어떨까? 거꾸로 여러분 대흉인 7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흉년이어야 되는데 한 해라도 풍년이어 봐요. 이거 가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주어지게 될 때 14년 동안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자리는 완전 죽음의 자리예요. 어떻게 살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가 110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럼 80년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14년을 빼요? 그럼 대략 65년 정도가 그의 삶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했는지 모르는 삶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그냥 뭐 딱지치기 하다가 어쩌다가 사다리 타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안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그럴 때 여러분 그가 14년 그리고 그 앞서의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신뢰하는 것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흉년은 흉년, 풍년은 풍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훈련이 없었다면 나머지 65년은 지옥일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전복이 돼서 자기가 한 큐에 죽을 수도 있고 재산 다 뺏길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 14년, 총 27년의 시간은 그가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키우는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이 요셉의 형통함에 있어서 성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빼죠. 우리는 그가 이뤘던 어떤 성공의 가장 탑이라고 피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만 요셉의 피크는 그때가 아니고 그가 110세로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점이 피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요셉이 어떤 훈련을 했다고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건강했나? 얼마나 통치를 잘했나? 이게 그의 성공의 여부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어떤 시작점을 미루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거나 혹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부담입니다. 실제적이지 않아 보여요.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 하나님 전 성공을 원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실패, 우리가 말하는 막연한 일반적인 성공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 다른 사람 부부들만큼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만큼만 좀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만큼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을 비교해서 아니야 실패야 라고 생각해서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질문을 다시 고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에게 좀 질문해 보게 돼서요. 제가 느끼고 있는 제 마음과 상황에서 가만히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실패, 우리가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으로 본다면 실패라고 여겨지는 어떤 영역도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실패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성공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영역들에 퍽 오랫동안 제가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외적인 어떤 형편과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보다 나아졌네 성공이 아니라 너는 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잡게 되었나? 요셉을 보며 그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함이라고 보았을 때 주님은 더 분명해졌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목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셨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그거 신경도 안 쓰셨을 거예요. 너 대단하구나? 너 리더십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죽는 모습까지 가는 그 부분을 더 귀하게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보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 알아요. 주님이 제게 명한 거 알아요. 주님이 제게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제가 여호수아처럼 이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주님 저는 이 일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 마음에 꺼풀을 좀 벗겨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가야 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살아야 한다고 우리 믿음이 틀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불편하다면 오늘 이 질문은 우리 현 위치를 명확하게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게 아니냐? 나는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다음 뭘 점검해야 하냐면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해요. 오늘 9절 말씀이 그분과의 동행이 행복하려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느냐 싶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바쁜 일과와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 혹은 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 당장 어려운 재정적인 여러 사인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명령 안 했나 내가? 이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냐? 너 말한 줄 알았는데?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확인이고 너도 자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왜 이게 내게 불편할까?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몇 권 읽으셨을 것 같아요. 필립 얀시라는 참 되게 유명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참 쉽죠잉 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림 쉽게 밥 부푼지 뭐 아무튼 뭐 그림 되게 쉽게 그리는 참 쉽죠잉 그러면서 되게 쉽게 그리는데 하나도 안 쉬운. 근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백인인데 키가 되게 크고 머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흑인 분들이 보통 이렇게 동그란 머리가 많이 되는데 곱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얼굴이 동그래요 머리가. 와 저거 특별하다 신호등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 골프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화목자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통해서 이분 많이 여러 권을 봤으니까 한번 좀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이렇게 가면 아주 유명한 강사나 목사님들 만나 이렇게 있으면 인사라도 한번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도망도 못 가게. 그리고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말입니다. 영어를 쓰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당연히 영어를 쓰겠죠. 근데 영어를 쓰세요. 그리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분과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근데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How are you인 건 알죠. 근데 이름을 아는데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묻기도 그렇죠. 엘리베이터 아닌데 지금 설교하러 내려가는데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곤욕이다. 근데 그 안에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아내분 사모님을 만났어요. 자넷 얀시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활달한 할머니예요. 와 근데 제가 그분을 필립 얀시가 어떤 PPT를 쓸 어떤 영상 몇 가지가 있는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 자넷이라는 분을 방송실로 안내하고 함께 있는 것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맡게 됐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와 그 설교 끝날 때까지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넷 얀시가 저한테 말 걸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말 걸면 어떡하지? 뭔 말해야 되지?
이분이 막 유쾌하게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전 이걸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제가 뭐를 먼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세상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것이 싫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저 그렇게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어요. 낯선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면 편합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서 혹은 우리 가족들의 여행을 한다면 뭐 편하죠. 뭐 저희가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한 트렁크에다가 다 넣고 그리고 그냥 뭐 출원전 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약한 곳이나 혹은 머물 곳에 머물면 되죠.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전혀 잘 익숙하지 않은 분과 같이 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 않을걸요. 뭐 저희가 상상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서 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너무 저녁에 손잡고 같이 기도할 것 같죠? 엄청 잠은 어떻게 자는지 내 코는 고는지 안 고는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될걸요. 낯선 사람과 하면 편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그렇죠. 주님과 관계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인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고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 완전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게 늘 명령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복종하는 사람 같아요. 편하지 않아요. 친밀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준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약속을 주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원금이랑 약속한 대로 이자를 갚아가면서 한다면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지만 이 친구가 원금도 안 갚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있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계속 지체가 돼. 그럼 같이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걸 말어. 이건 그냥 아니라고 없다고 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얘기를 할까? 아니야, 나도. 이거 진짜 불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이 왜 이렇게 지체돼? 이걸 내가 약속을 했고, 난 믿는데, 말로 꺼내기도 그렇고, 안 꺼내자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니 도대체 언제 알아서 해준 건지 모르겠고, 날짜라도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때나 싶으면 이때는 아니고 다음인가 싶으면 다음도 아니고 여전히 아니고 그래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니 그렇게 같이 계시면 불편해요. 그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주님께서 명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땅을 함께하게 주신 거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거죠. 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고 주저하고 낙담하는 이유인 거예요. 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농원 우리 에버랜드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까지는 우리 같은 나와바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코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35살입니다. 코끼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쟤예요, 쟤. 코끼리. 크죠. 35살이니까 이제 꽤 이제 성년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이 김종갑이라는 사육사입니다. 얘가 왜 유명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김종갑 사육사가 키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코식이 만지면서 눈을 바라보며 이 김종갑 사육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코식아 좋아? 코식아 좋아? 가장 많이 했대요. 오늘 어때? 좋아? 좋아? 근데 놀라운 건 이 코식이가 어느 순간부터 코를 입에 넣어서 압력을 이용해서 좋아! 좋아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연인가 싶은데 좋아! 좋아! 계속 그러니까 이 뉴스를 우연히 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언어학자들이 이 다른 어떤 앵무새가 말을 따라한다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말을 따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왜냐하면 구강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성대나 이런 것들이 완전 구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없는데 좋아 하니까 그래서 와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음성 주파수 이게 코끼리들이 내긴 하는데 너무 낮아서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코시기가 좋아 하니까 또 입도 막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코를 통해서 좋아 하니까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학자들이 이 음성을 연구한 후에 쿼런트 바이올로지라는 학술지에 생물학 학술지에 온라인판에 싣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랑 비슷했을까요? 일치했을까요? 이게 사육사의 음성과 이 음성 떨림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육사의 음성이. 코시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좋아? 이 떨림과 이 코끼리가 코를 지 입에 넣고 좋아 내는 소리가 떨림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시기가 인간의 음성을 따라한 게 아니고 사육사의 음성을 따라한 거예요. 왜? 늘 와서 좋아?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좋아라고 물으니까 좋아를 연습한 거예요. 좋아. 밤낮으로 몇 년 동안 좋아 이걸 연습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얻은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과 칭찬을 해주는 사육사와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인간의 음성을 따라하게 되었다. 이게 논문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삶은 제가 얘기하기에 참 민망하지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오랜 연배를 사신 분들 이미 그렇게 경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울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성패,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눌 때 그 가늠자,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순위를 매겼을 때 몇 등이고 좀 더 낮고 비교 우위 혹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 괜찮다, 평타 정도 간다가 아니고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는 좋아가 아니라 아멘. 주님,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나 딱 한마디라도 내가 네게 명한 거야. 네게 명령했잖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책임지겠다. 내가 너 함께하겠다. 그럼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목소리를 따라서 아멘으로 대답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 제가 불편해요 가 아니라 주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이 들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그거 아세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장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속회배가 없어서 없는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포인트를 좀 같이 나누고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뭐 밥을 먹인다, 뭐 선물을 사준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 좀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밥을 사드리냐. 성경 말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사라고 한다면 다 식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친해질 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 성경을 많이 읽는다던가 혹은 교회에 들른다거나 여러 일들을 해보실 수 있겠고, 혹은 식사를 사주는 경우라면 당신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식사가 본인에게 하시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에 써놨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거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해질 때 밥을 자주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라도, 뭐 일주일에 7일이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정말 생각나는, 내가 주님께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사들을 만나게 먹고 주님 때문에
행동들 한번 해보고 다음 주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내가 뭐냐,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은 우리의 태도로 사실 대답이 되거든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행동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